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기쁘시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정말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지 아니신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부활은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도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아야지만 믿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이 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7 귀신 들렸었던 사람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각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무덤에도 찾아갔던 것이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사흘 동안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시신 근처에 머물다가 떠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을 생전에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3일 동안 무덤에 찾아와서 또한 이렇게 그 고인을 추억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떻습니까?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였던 것입니다. 악취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향품을 발라가지고 그 악취를 제거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캄캄한 밤이나 새벽 미명에 이렇게 무덤가를 지나가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네,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전혀 두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 캄캄한 밤에 12시에 이렇게 공동 묘지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네, 너무 경험을 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이 무덤에 밤늦은 시간에 가는 것은요, 왠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새벽 미명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른 새벽 미명에 또한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히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빨리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고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보다 어렸기 때문입니다. 젊어가지고 더 빨리 뛰어가지고 그렇게 무덤에 빨리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 안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서는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세마포가 풀려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따라왔던 베드로는 무덤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는요, 쉽게 말해서 수의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감싸다 보면은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지고 이 머리를 고정하는 용도로서 그 머리 수건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마포와 수건이 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개켜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실은요, 어떻게 번역이 되었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잘 개켜져 있더라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감싸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이 무엇인가를 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잘 단정하게 접어서 폭에는 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서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믿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말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가리켜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관련하여서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와서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사실 확인한 것에 가리켜서 믿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도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은 지금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무덤에서 일어난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요한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다 풀러 제키고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평생 밤마다 좀비에 시달리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 시신을 훔쳐간다고요? 그 들고 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신을 훔쳐가는 것도 세마포를 벗겨서 간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머리를 썼던 수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개켜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요, 그 정황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요한은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요, 이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구약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거는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죠.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덤의 입구를 봉하고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시신을 못 가져가도록 지켜야 된다. 이유인즉슨 이 자가 살아서 있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가가지고 헛된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실제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 대표적인 증거 3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바로 빈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네, 왜 빈무덤이 증거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다른 곳에 이동해놓고 비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어요? 네, 경비병을 세워놓고 심지어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고 로마 총독의 그 봉인까지 해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신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의 장례 풍습을 따라서는 3일 동안은 그곳에 와서 같이 기념하고 추념을 하기 때문에 돌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가져갈까 봐 닫아놓고 봉인을 해놓은 곳입니다. 로마 총독의 봉인을 제거하고 시신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할 담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갔고요. 또한 예수님이 붙잡아 가셨을 때 대부분이 다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무서워서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못 가져가도록 봉인을 해놓고 경비병을 세워놓는데 그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왜 가져간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결정적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벗겨진 세마포와 개켜진 머리 수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누가 시신을 가져가는데 훔쳐가면서 그 세마포를 다 벗기고 머리 수건을 벗겨가지고 그 시신을 둘러엎고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식구들과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안이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요, 장롱을 막 뒤집어 놓고 온 집이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중품을 발견하고는 가져가는 것이 미안해가지고 다시 단정하게 개켜가지고 모든 옷가지들을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렇게 나가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런 도둑은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지금 혹시라도 자기가 이 범죄 행위가 발각될까봐 도망가게 급급하지 그 상황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의를 벗기고 머리 수건을 개켜놓고 이렇게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친히 그 머리 수건을 개켜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최소 몇 명이에요? 네, 50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유대인들은요, 남자의 숫자만 기록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뺐습니다. 네, 오늘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자들만 5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보니까 남자가 더 많아요. 네. 아무튼 대다수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이 남자가 많아도 전체 비율의 뭐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남자가 3, 여자가 7인 경우들이 대다수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2,000명 이상 목격하지 않았을까. 남자들만 500명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는 빈무덤이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벗겨진 세마포와 잘 개켜진 머리수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면은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이 땅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실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는 것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쓰는 한글 누가 만들었죠? 네, 세종대왕이요. 여러분 보셨나요? 네, 근데 어떻게 세종대왕인 걸 아시죠? 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였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기록하여서 성경으로 오늘날까지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남자만 500명이에요. 여자랑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최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이것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2000년이 지나기까지 아직도 예수의 부활과 그 생명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공포가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하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고 제대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그 실패에 대한 것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책임져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걱정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실패하고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으면요, 늘 두려움 속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거기서 구조되어 생존했던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잘 모르시나요? 너무 오래돼서요. 그 서울에 왜 강남 한복판에 있었던 이 럭셔리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졌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남았는데요, 그 형제가요, 살아남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살아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건물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건물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공포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니야, 이 건물은 괜찮아, 안전해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몸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건물 밖으로 나가야지만 그게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은요, 제대로 일상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조차도 자유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부활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이 병에 걸려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서 되돌아오신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때요? 이전과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자 아등바등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목전까지 갔다가 오신 분들은 세상을 사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 삶에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으로서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시간과 물질과 또한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만일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두려움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잡아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